시간 중국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무대 앞에서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은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은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진주리 내 모든 삶 다 바꾸셨네. 기쁨의 진주리 내 모든 삶 주안에 기쁨의 진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진주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튼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부어진 달란트대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천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해에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알지요. 그 임금은 자신이 새 옷을 입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렇게 자신이 좋은 옷을 입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재봉사가 그 임금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임금을 찾아와서 이 재봉사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 옷감이 있으니까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면 아주 특별한 옷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귀가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 옷감을 가지고 멋있는 옷을 만들어 가져와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봉사는 며칠이 되어서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임금님에게 입혀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옷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스텔스 옷감이죠. 옷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옷감을 보고서 임금님은 아주 특별한 재질로 재봉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은 그러면 나에게 입혀주라라고 하는 거죠. 임금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얘기하면 임금님은 모르는 게 아는 게 없다고 그렇게 비웃음을 살까봐 그것을 입혀주는 대로 입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옷감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가서 유유히 걷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임금이라 말할 수도 없고 뒤에서 키득키득 웃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이 어린 아이가 그 임금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님이 벗었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임금님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17절 함께 볼까요? 2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주느냐. 16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창조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이 명령을, 이 인간을 통해서 특별한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한 번은 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 사단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혹합니까? 우리 3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동산 나무의 각종 모든 나무의 식물은 너희가 먹고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의 질문이 빗나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질문을 틀어서 한 거죠.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남자인 이 아담에게 이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와 함께한 이 하와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덧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가지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것 같아. 너희가 만지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차 싶어서 뱀은 또 질문하죠. 뱀이 대답합니다. 4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아.
뱀이 이 생각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을 하죠.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돼 라고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죠? 그 나무를 보니까 예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내 몸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또한 보암직스럽게 보였어요. 이 안목의 정력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듯이 이처럼 이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명예를 세워질 것 같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 같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자신이 높아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자신들이 벗은 이 몸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발가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발가벗고 여러분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옷 입고 다니죠, 그죠? 예,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고 이 에덴 동산에서 다녔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치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벗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기쁘게 기꺼이 즐겁게 달려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양궁을 보면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잘 쏘면 10점, 어떨 때는 9점, 8점 관역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벗어난 거예요. 사람은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숨게 되어지죠. 이제는 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여전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우리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떨어지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여러분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아버지가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것을 탐하게 만들고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인 이 뱀의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피조물인 이 뱀의 말을 듣게 해서 결국 죽음이 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단절되어져서 영원한 죽음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요? 변명하게 되어지죠. 변명해요. 이 아담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렇게 찾고 있을 때에 아담은 변명해요. 숨어서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감추려는 데 급급하죠. 여러분 열심히 방에서 막 게임하고 있다가 아빠가 부르면 뭐라고 해요? 안 한 척 이렇게 탁 덮고, 못 본 척 덮고, 아니면 유튜브 막 보다가 안 한 척, 못 본 척 딱 덮기 바쁘죠. 여러분의 시기에는 혈기왕성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을 때 그것을 하고 싶어지죠. 사람의 이 본성이에요.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한다면 용서돼요. 잔소리 듣고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이제는 부모님과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이제는 통하지가 않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랬습니다, 이런 선악을 먹게 하는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전가시켜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잘못하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게 줬어요. 또 여자에게 물었을 때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이 뱀이 나에게 이것을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자꾸만 죄를 전가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금방이라도 부스러지는 그런 무화과의 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동물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이 죽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만든 그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동물이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그 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살려보시겠다고 그래서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 가죽옷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을 대신해서 예표해 보이시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우리는 자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모른 척해요. 나는 아닌 것처럼 시침을 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피조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이처럼 부끄럽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앞날이 나의 앞에 앞날이 그냥 창창하게 다 열릴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 두려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진정한 기쁨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져요. 그들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인생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에요. 불순종을 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회복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어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대리자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즐거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행복감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이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짓고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한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불순종하게 되어진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러움으로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우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유튼주의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